세월 빠르죠. 예. 벌써 1월 또 셋째 주입니다.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그 계획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복과 저주가 꼭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저주가 따라와요. 근데 저주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 듣기 싫으니까. 근데 오늘 또 이게 굉장한 저주 설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6가지가 7가지가 지금 깜빡하는데 지금 7가지가 될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내려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면은 우리도 똑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모르니까 율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요. 처벌할 수가 없어. 그 얘기가 이거 지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는 데는 죄가 있더라는 거. 이게 복과 저주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복을 받으려고 막 해갖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일이라고 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당화시켜서 뭔 일을 하지 말라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그 사람들의 유선된 그 삶을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리들한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에요. 초점은 제자들이에요. 항상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이 다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내용 중에서 감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감하면은 여기에 쓰여있는 복을 감해볼 것이고 더하면은 저주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인가? 한번 본문 7절까지만 그 뒤로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좀 그거는 분할을 해서 해야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7절까지만 오늘은 다룰까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거예요. 자,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 지금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앉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돼. 앉았으니 해놓은 사람은 거기에 우리가 복을 받으면 거기에 앉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을 받으려면. 자, 모세의 자리가 지금 뭔 시간에 그러냐 이거예요. 여기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아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자기들이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된다는 게 이거는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으면 모세의 후계자라고 깁세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높은 지위와 또한 내가 대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론 같은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이야기야 지금.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재판도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억지로라도 존경하겠죠. 무서워서라도. 그래서 이 2절에 있는 내용은 6절 이하에 있는 6절 7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 다룰까 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거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다 필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네요. 왜 하지 말라 했을까요? 교만해질까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질까봐. 자, 첫 번째 잔치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끝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정부 어떤 행사를 보면은 의자에가 누구 다 써놓지 않아요. 거기 가서 앉으면 돼요, 그거는. 지정된 좌석은. 근데 지정된 안 되고 초청만 받았어, 잔치에. 대부분, 잔치는 초청받으면 그냥 자리에 안 써놓잖아요. 대부분은. 그런 정치적인 행사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 내용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거기 앉아있냐고, 여기 위로 앉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쫙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우리 앉았는데, 네, 거기 아니야. 당신 자리 앉으면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잔치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잔치는 필요해요. 그러나 잔치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야, 지금.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보면 없는 자를 청해라 하잖아요. 부자를 청하지 말고. 왜? 부자는 갚아봅니까? 안 갚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초청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당 이야기인데,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광.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막, 가서 겹들이고 막, 하나님 받을 영광을 자기들이 받아버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회당에 높은 자리가 필요해요. 가르치고, 또, 재판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은 아까 회당에 높은 자리가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는 영광도 영광이지만 이거는 인지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아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는 모르는 사람도 많겠죠. 예. 우리 정치 지도자 우리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서 막 인사를 하면 기분 기가 막히잖아요. 인기 있다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거는 납비는 지금은 이제 선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 문화 납비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선생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냥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유대 대단한 학자가 있는데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려고 시간을 나는 거기다 버리고 싶지가 않아서 안 했는데 이거는 힐렐이라는 이거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름을 말합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이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에서 선생이 랍비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생을 높이에 우리 옛날에는 선생을 이렇게 높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냥 막 빰때려보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고 부른다니까요. 그게 랍비예요. 랍비라는 뜻이에요. 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선생 지도자는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8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재판하고 모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기라는 거죠. 그거는 오늘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는 그 자리에 앉되 교만이로 하지 마라. 겸손하게 하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죠. 두 번째로 볼 것은 언행일치하라.
언행일치에 대해서는 제가 기독교 일반인들한테 조사한 거 그것도 한번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기독교들을 바라볼 때 첫 번째가 언행일치예요. 그리고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고 하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그만치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함을 안 뜨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라니까요. 여기서도 지금 성경과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3절. 이 이야기는 지금 가르친 대로 너희들이 자신이 먼저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하죠.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그거를 여러분 이것도 못해라고 막 이렇게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신이 선포를 했으니까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어떻게 인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소화시켜서. 내 것을 만들어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배이겠죠. 그 이야기야 지금. 내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임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임무가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가르친 대로 하지를 안 해.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옳아. 그러니까 그 말은 지키라 이거예요. 본받고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엉망으로 하니까. 그래서 행위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행하고 본받지 마라. 행하고라는 단어와 본받지 마라는 단어와 밑에 또 행하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단어예요. 도이어라는 단어인데 만들다, 완수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본받고 행하고 지키되 오늘 제목에도 행하고 지키되는데 행하고는 아까 말대로 안수하다 만들다라는 뜻이고 지키되면 뭐가 생각나야 되겠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샤마라라는 단어인데 가시옷다리로 딱 지켜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시옷다리로 지키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가시옷다리로 딱 지켜야 돼. 그 말인데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고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주의하다, 굳게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옳으니까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굳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가시오타라 치워 지키라는 그런 뜻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사마르는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는 다르겠죠. 그러나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뜻이 말은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행함을 가장 강조한 성경은 어디예요? 야고보서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간단하게 발췌를 한번 했습니다. 자, 쭉쭉 읽을 테니까 좀 깨닫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25절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2장 14절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2장 17절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2장 18절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가 무서운 단어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 이야기만 하면 나 기가 막혀서 이것을 깨닫고 물론 성경으로 감동돼서 썼겠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깨달음이 있으니까 썼겠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이걸 깨닫고 뭐라 했냐?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많이 주어서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말씀을 알아야 전하죠.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가르치는 것이 선생이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만을 하지 마라. 말씀을 깨닫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라. 긍휼하심으로 하라. 그의 뜻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마라. 두 번째, 언행일치를 하라. 세 번째,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말라. 무거운 짐을. 여기서 짐은 과업, 업무예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일은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예? 자기 은사에 따라 달라요. 그 업무를 너무 지우지 말아요, 어깨다가. 근데 그 업무가 자기 짐이 아니고 집것을 놈한테 지어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다 지어놓고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삶이죠. 예.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이런 걸 우리 남자들이 잘하죠. 예. 내다도 다른 사람 종종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예. 나 어렸을 때 담배 필 때 친구끼리 이렇게 누워가지고 담배 피면요. 누가 잿더리를 갖고 오냐, 누가 라이터를 갖고 오냐 안 해요, 다. 근데 할 때는 언제냐, 그 담배값 속에 담배 한두 개밖에 없을 때 얼른 가서 정치를 해야 될 것이 돼요. 그런 대로 움직여. 자, 짐을 사람의 어깨에다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이거 뭐예요? 남에게 막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알아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 손가락이라는 말이 뭘까요? 손가락 중에서 10개 중에서 한 손가락만 말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작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큰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 이런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을 시킨다. 그러면 또 시킨 사람 뭐라고 답변해 놓을까요? 아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지가 해야지 왜 시켜? 그 얘기예요. 우리의 행함을 심각하게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해요.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은 밤낮 내 입속에서 나온 것이, 우리 엊그저께 조카들 만나갖고 한 소리가 뭐예요? 밤낮 조금 이야기다 그 소리 계속해요. 야,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 해만 할수록 어려워야. 그 말뿐이야.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움직이기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기 싫어. 왜? 기력이 없으니까. 젊을 때 많이 하십시오. 뭐든지 하나님 일도 세상 일도 젊을 때 열정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나이 먹어갖고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은 일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곧 이야기는 그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의 유익을 위해서 태어나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생명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우리 첫째 목적이에요. 첫째.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나는 뭐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를 지어놓을 때, 그걸 할 때 최고도의 기쁨이 와요. 그걸 느껴보셨습니까? 이 느껴본 사람만 알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 안다니까요. 뭐 세상 사람도 똑같죠. 이성간의 사랑도 사랑 안 해본 사람 몰라. 이해가 안 가. 저렇게 해놓은 것들이 해봐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닫고 늘 강조하는 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하라. 남의 유익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근데 이 앞에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걸 우리가 할 수는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만 유익할까요? 나를 희생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는 것만 유익해요. 어쨌든 그 행한 것이 주님 안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될지라도 하나님은 유익하다고 해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라니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함부로 말도 잘 못해봤다. 그러다 또 실수도 해요. 미안한데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또 실수도 하고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내가 많이 참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팍 나와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기분 나쁘면 말씀하세요. 저는 항상 수용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세 번째,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말라. 곧 남을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네 번째,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는 지금 5절에 있죠. 모든 행위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언어의 뜻이 그래요. 언어의 뜻이. 수고하는 거, 행함도 행함이잖아요. 수고하는 것이 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행함 중에서도 수고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모든 행위가 사람의 보이고자 하나니. 내가 즐거워서 기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게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내 사명과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늘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서 선비사상, 체면사상 이런 것을 양반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양반사상은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이 떠날려가도 소나기 와도 절대 하지 않아요. 남자는 안 해야 돼. 이게 양반사상이에요. 그럼 과연 새끼가 물속에 빠져갖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안 건질까? 양반이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주의. 여기보다는 조금 의식주의가 나아요. 의식은 필요합니다. 예배하는데도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의식 속에 안에 내실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내실이 없이 의식만 챙기면 안 돼요. 그것이 의식화가 우리가 자꾸 예배도 의식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중에서 오늘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경문띠를 넓게 한다. 옷수를 길게 한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문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경문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 뭐 그런 거 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뭐 하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잘 발췌해 올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더 걸리고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4가지를 출애굽기, 신명기에 있는 4가지 말씀을
종이나 양피지로 이 상자를 작은 상자를 짜요. 거기다 글씨 써가지고 거기다 넣어요. 말씀을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고 그다음 왼쪽 팔에다가 그거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이 해라는 거 그 조그만하게 하고만 다니면 되는데 지 얼굴보다 더 크게도 해볼 수 있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 하는 것을 표현해내려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경문을 띠를 넓게 한다. 넓게 해야 사람들이 얼른 보이겠죠. 지금 그 이야기죠.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이 보라고 크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근데 그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려면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마에다 붙이는 하고 손에다가 매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다. 기억나십니까? 손에다 붙이는 건 내가 봐야 되는 거고 이마에다 붙이는 건 내가 못 보죠. 남을 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보라. 내가 곧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 이거였죠. 자기의 경건을,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옷을 길게 한다는 이야기는 옷을 만들어 놓고 같은 이런 모서리 끝에 이런데 끝에를 갖다가 장식을 했는데 성류 모양으로 장식을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거를 길게 하고 끌고 다녀요. 그래서 외국 영화 여러분 중세시대나 뭐 고대 영화 보면은 옷 길게 하고 싹 끌고 다니잖아요. 저 지금 청소하고 다니는데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거기서 그렇게 유래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볼 때마다 그거 안 좋아요. 자, 이 옷에다가 그게 성류 모양을 해서 장식을 달라는 이야기는, 옷을 달라는 이야기는 언약의 영원한 것을 그거를 나타내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들도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나도 모르게.